너를 내 손에 나의 막대기로 잡고 200만 명을 인도하자. 너는 내 손의 지팡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번 사용해 볼 참이다. 네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내 손에는 네가 있다. 너는 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한치도 잊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앞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삼갈이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사사가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손에 유일하게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삼갈아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나이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너는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기라. 삼갈은 막대기를 잡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삼갈을 붙잡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사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사울 임금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걸 찾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큰 창을 가지고 와라. 골리앗보다 두꺼운 갑옷을 만들어 와라. 저들에게 단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마차를 가지고 와라. 병거를 가지고 와라. 없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있는 것 가지고 나간 사람 다윗이죠. 지천에 흐드러지게 있는 돌멩이 하나 몇 개 찾아서 내게 있는 것 없지만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간다고 던졌을 때 그의 손에서 떠났던 물맷돌은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서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져버리니 어찌 골리앗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삼갈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옆에 걸쳐 놓을 수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붙잡으면 지팡이로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겠느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지 않겠느냐? 네가 내어놓는 순간 내가 너를 붙잡아.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지만 모세야 너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 오셔서 내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남들 앞에 내놓기조차도 부끄러운 재능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만의 지팡이를 내어놓으면 지팡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앞으로 가라. 실제적으로 목자가 들고 다닌 막대기는 겨우 아무리 값을 많이 쳐도 시골의 지게를 바치는 지게 막대기 정도,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손때가 묻어있는, 아무도 던져놓으면 주워가지도 않을 만한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제 손에요? 지팡이인데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드로의 양떼를 인도했던 것처럼 모세, 네가 이제 나의 막대기가 되어 너를 내 손에 나의 막대기로 잡고 200만 명을 인도하자. 너는 내 손의 지팡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번 사용해 볼 참이다. 네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내 손에는 네가 있다. 너는 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한치도 잊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앞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삼갈이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사사가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손에 유일하게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삼갈아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나이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너는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기라. 삼갈은 막대기를 잡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삼갈을 붙잡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사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사울 임금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걸 찾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큰 창을 가지고 와라. 골리앗보다 두꺼운 갑옷을 만들어 와라. 저들에게 단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마차를 가지고 와라. 병거를 가지고 와라. 없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있는 것 가지고 나간 사람, 다윗이죠. 지천에 흐드러지게 있는 돌멩이 하나 몇 개 찾아서 내게 있는 것 없지만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간다고 던졌을 때 그의 손에서 떠났던 물맷돌은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서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져버리니 어찌 골리앗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삼갈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옆에 걸쳐 놓을 수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붙잡으면 지팡이로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겠느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지 않겠느냐? 네가 내어놓는 순간 내가 너를 붙잡아.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지만 모세야, 너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 오셔서 내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남들 앞에 내놓기조차도 부끄러운 재능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만의 지팡이를 내어놓으면 지팡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목자가 들고 다닌 하이. 막대기는 우리 저기 화면이 너무 민망하니까 뒤에 배경 좀 넣어주세요. 저희.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맞습니다. 화면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우리 화면 조절을 해주실 동안에 네, 넣어주세요. 화면을.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넣어주시고, 네,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100만 기도 시간 아직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우리가 물질로는 많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돕지는 못하더라도 꼭 기도로서 돕는 저와 여러분 중등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렛츠 길 잇! 여러분, 프렌즈데이가 전사님 찾아가는 프렌즈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과 함께 프렌즈데이를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 신청해 줘야 돼요. 꼭 신청해 줘야지 전사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다 남겨줘야지 전사님이 참여해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줘야지 전사님도 힘이 같이 난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전사님이 너희 부담스럽게 안 해요. 어차피 전사가 여러분은 만나봤자 금방 신방을 한 뒤에 알아서 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저는 신방보다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방을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유다현 친구 맞나요? 유다현 3학년 2반에 우리 유다현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인데 우리 다현 친구가 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다현이 손 한번 들어볼까? 들었나요? 찾고 있답니다. 유다연입니다. 3학년 2반의 다현이. 지금 아마 새 친구라서 선생님들이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전사님은 줌에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다현 친구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오늘부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 친구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혁빈쌤은 앞에 화면을 하나만 켜주세요. 제가 지금 조금 앞에 화면이 어질어질하거든요. 화면을 하나만 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열왕기상 1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나에겐 이러한 욕심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얘기하기엔 아직 너희가 너무 어리지 않니? 자, 전사님에게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사님이 삶 가운데 진짜 이건 너무너무 큰 욕심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수능 공부가 끝나고 대학을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아르바이트를 이제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아르바이트 잘 못 해보잖아요. 가끔씩 뭐 어디 가서 일을 조금 도와드리고 돈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정말 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받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 돈을 번다는 즐거움이 여러분 엄청난 거 아세요? 그 엄청난 즐거움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이것이 욕심의 단계까지 이를 때가 있었어요. 전사님이 무려 3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받았냐? 150에서 200만 원 사이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닐 수 있겠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물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한 시간에 시급이 얼마였냐면 3,100원이었습니다. 3,100원을 모아서 여러분 150에서 200만 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달을 열심히 일했어요. 3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이고
어마어마하게 아르바이트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딱 그 돈을 쥐었어요. 그런데 이 150에서 200만 원 사이의 돈을 얼마 만에 탕진을 하냐면 3일 안에 탕진을 합니다. 놀랍죠? 아니 시계 하나 사고 옷 사고 신발 하나 사면 그리고 친구들이랑 조금 놀면 여러분 3일 동안 그 돈을 다 쓰고 한 달을 살아갈 만큼 딱 30만 원 남기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몇 달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내게 몇 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물건들이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더더욱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멈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탕진하고 하고 탕진하고 이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놀랍게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욕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교를 해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던 사람, 그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그리고 그것에 또 감동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 이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롭게 하나님을 주십시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달라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이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한 지혜와 부귀와 장수, 명예까지 다 얻었던 사람, 이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아니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길래 이렇게 소문까지 나나 싶어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무려 남방이라는 곳에서 남방 지역에서 이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시바 아니에요.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얼마나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난 솔로몬과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이 솔로몬이 지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재물을 놓고 갑니다. 존경의 의미에서 당신 같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니라는 감탄과 함께 재물을 내어놓습니다. 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와서 감탄을 하고 감탄한 뒤에 재물을 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일을 경험했냐면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는 여러분 은이 돌멩이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은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은을 돌멩이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솔로몬 시대는 엄청나게 부강했던 시대였어요. 자,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있던 솔로몬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명예도 장수도 그에게 보장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에게는 이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불안 요소가 무엇이냐면 사실 폭탄 같은 거예요. 뭔가 폭탄 같은 거를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게. 불안하다. 불안한 원인 같은 게 무언가가 있다.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불안 요소가 뭐였냐면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애굽 바로 왕의 딸이었어요. 자, 이 애굽 바로 왕의 딸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여자친구들, 아니, 저는 여자 비하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 얘기 아니라 왜 솔로몬의 아내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저는 읽어줄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란 말을 합니다.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애굽 왕을 등에 업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정략적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정략적 결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불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형제들도 이미 쟁쟁한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 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다윗 왕의 수치라고 얘기했던,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밧세바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자랐던 이 솔로몬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이 바로 왕의 딸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과 혼합해서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어기고 이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 덕분에 왕이 되었는데 이제 솔로몬은 점점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 언제든지 자신이 혹시나 위험해지면 그 바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안 요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안전장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불안 요소가 됩니다. 자, 당시 애굽, 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애굽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애굽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뛰어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애굽으로부터 말과 병거를 많이 들여왔다고 성경은 또 기록해요. 자, 장인 어른의 나라예요. 그렇잖아. 내가 지금 바로 공주가 결혼했으니까 이 바로 나의 장인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장인 어른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부강해. 또 말과 병거가 많습니다. 여기서 쉽게 솔로몬은 수입을 해왔을 겁니다. 말과 병거를.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내가 애굽을 등에 업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한 가지 더 이제는 나의 말과 병거로 나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말과 병거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못 봤을까? 이거 숨기지 않죠. 여러분 말과 병거가 들어오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나한테 까불어? 나한테 대들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지금 무시해? 너희들 지금 내 말과 병거로 다 짓밟아버린다. 야, 까불지 마. 이제부터는 너희 나한테 까불면 끝장내 버린다. 야, 잘 봐. 이게 나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자 주변에 정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차를 사는데 외제차를 사왔더라고요. 물론 한 번에 결제를 못했어요. 이 친구가 잘 사는 친구가 아니니까. 이 친구 한 달에 자신을 위해서 먹고 쓰는데 30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차를 위해서는 200만 원을 쓰더라고요. 한 달에 차만을 위해서는 200만 원을 쓰더라고요. 요즘 이런 단어를 카푸어라고 하는데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차만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니 집도 없고 지금 다 부족한데 왜 그렇게 외제차에 집착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남자가 이런 차를 타야지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말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갔어요. 서양 사람들은 좋은 차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와, 저 사람 뭐한 사람이야?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거든요. 서양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차를 포기하지 못하고 남자들은 특히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권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과 병거를 수입을 수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라고. 너희들은 이제 나한테 대들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 것. 두 번째,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 것. 세 번째,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 것.
이것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왕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아예 못 박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다 어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해요. 무려 700명의 아내를 뒀고 첩은 300명. 정식으로 결혼한 대상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결혼은 했지만 아내라고 할 수 없는 결혼만 한 사람이 300명입니다. 첩이 300명, 아내가 700명입니다. 처랑 첩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첩이 300명이에요. 도합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아니면 여자를 보면 쉽게 빠지는 금사빠라서? 그렇게 1000명의 여자랑 결혼했을까요? 물론 저 사람 주변에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호의를 베푸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조그마한 선물이라든지 배려를 해주면 그냥 나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상이 나를 펴면서 그 사람과 사귀게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상상 속에서. 이런 경우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략 결혼을 즐겨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책략을 가지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주변의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를 원했어요. 이 솔로몬이.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거느리며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1000명의 여자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솔로몬이 점점 타락을 합니다. 점점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장인 어른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나를 건드리면 지금 1000명이나 되는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야, 너희들 나 건드리면 죽는다 진짜.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1000명이나 되는 그 아내들에게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또 앞으로 계속 그런 돈을 써야 되니까 은과 금을 창고에 걷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모두를 이 솔로몬이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를 솔로몬, 그 지혜가 많았던 사람인 이 솔로몬이 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앞에서 보았듯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이대로 하면 나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던진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나를 건드리면 주변국이, 이제 나를 건드리면 내 말과 병거가, 나를 건들면 은과 금이 나를 지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이것을 어겼을 때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무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여러분 외국의 공주들이니까 그 외국에서 믿었던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신들을 다 솔로몬의 궁전에 가져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한 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공주 정도 되면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허락했던 것 같아요. 결국 모든 아내들의 신들이 다 궁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조금씩 이것이 솔로몬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처음엔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들이 점점 솔로몬의 삶을, 신앙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1000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가 죄로 인식하지 못한 대로 타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가 조금씩 죄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청소년 복음화율을 3%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 고등, 학생 100명 중에 3명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사님 어렸을 때, 저는 15년 전에 학창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반에서 그래도 35명 중에 10명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었어요. 전사님 누가 교회 다니냐라고 하면 반에서 10명에서 15명은 나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00명 중에서 3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손을 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여러분 언뜻 생각만 하더라도 내 친한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아니면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친구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학교란 곳이 있으니까. 수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은 계속해서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동안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주변에 몇 명 있죠? 115명. 지금 115명의 친구가 있지만 여기서 선생님 30분을 제외하고 80명의 친구들, 전사님 이 친구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100명 중에 3명의 사람들이야. 너희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일주일의 삶 동안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전사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100명 중 3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의 삶 동안 내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에 이 1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내 친구들이 일주일간 그냥 아무런 인식 없이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바꿔놓고 있지는 않은지 전사에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솔로몬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0번의 예배? 성전을 짓는 것?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솔로몬이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0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솔로몬이 점점 신앙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사님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신앙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눌 그런 신앙을 나눌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이어도 별로 안 친하잖아요. 친구 교회 와서. 여러분 이거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 와서 사귀는 친구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전사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친구와 같은 반을 3년 내내 했어요. 교회 친구 중에. 그런데 그 친구 이름도 잘 모른다. 나 그 친구에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중국 친구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나눌 수 없다는 거 치명적인 일이에요. 나의 신앙을 나누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내 신앙을 점검해 볼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자, 전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솔로몬은 타락했을까? 아니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가 타락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너 전에도 너 후에도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타락했을까? 전사님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솔로몬에게 조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 전사님 무슨 말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의 다윗은 주변에 참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근데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조언을 할 수 있을까? 평범한 사람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처럼 뛰어났던 사람 앞에서 어떤 간택의 이야기, 어떤 좋은 이야기라도 그걸 꺼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뛰어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신앙을 나눌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그 여인들,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니까, 그 여인들하고만 살아가니까 타락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갉아먹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타락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리겠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는 드리겠지. 그런데 교회의 친구, 나와 신앙을 나눈 친구를 만들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지금은 내 신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여러분은 점점 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을 나가면 나갈수록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점 더 쉽게 세상의 문화에 젖어 들어갈 겁니다. 전사님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사님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묻습니다. 전사님 결혼하고 싶으니까 친구들에게 물어요. 야 결혼하니까 좋아? 그러면 결혼한 지 1년 미만의 친구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면 너무 좋아. 야 결혼하니까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뒤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전사님이 야 결혼하니까 지금 너무 좋지. 그러면 친구들 표정이 미묘해집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야 너도 해봐. 자 이해가 안 돼요 전사님 지금. 그래서 친구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1년 지나면 야 너도 결혼해봐. 야 왜 그래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너무 재밌게 놀고 있대. 그런데 이 친구가 집에 안 가는 느낌. 이 느낌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이 친구 나랑 너무 친한 친구가 집에 와서 놀러 왔어요. 이 친구가 너무 즐겁게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1주일, 2주일, 3주일, 1년 동안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자기한테 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아내는 생각해보니까 집이 여기야. 나라도 탈출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또 집이 여기야. 탈출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결혼생활 행복하시죠? 아멘? 선생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안 돼요. 선생님들은 결혼 행복하시죠? 아멘? 무슨 일이고? 선생님들 설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결혼생활 행복하시죠? 아멘? 좋습니다. 자, 거의 반협박, 강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결혼한 커플들 우리 소방선생님 결혼 너무 행복하시죠?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결혼한 커플들은 무엇이 좋냐면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을 나누니까 결혼이 너무너무 좋다고. 몇 년 동안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한 지 몇 년이 흘러도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선생님 결혼한 지 몇 년이 흘러도 좋다는 거예요. 소방선생님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죠? 5년 되셨는데 좋다요. 봐봐요. 친구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선생님 앞에. 5년 되더라도 결혼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앙을 나누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친구와. 그런데 신앙
상담을 하는 거는 전도사님과 해야 돼요. 반 선생님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분 더. 한 분 더 누구 있죠? 한 분 더. 전도사님과 그리고 반 선생님과 그리고 또 한 분 더가 있는데 3명. 맞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신앙을 가진 여러분 부모님 신앙을 가졌다면 신앙 상담을 여러분 부모님과 해야 돼요. 신앙 나눔은 친구와 해야 되는데 왜 신앙 상담은 전도사님과 부모님과 그리고 반 선생님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너희끼리 신앙 상담 해봤자 소용이 없어. 너희는 잘 몰라 서로를. 예수님을 잘 모르거든 너희는. 하나님을 잘 몰라. 세상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끼리 상담을 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너희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나도 앞이 안 보이는데 누구를 인도해 줍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앞이 안 보이는 채로 그냥 길을 인도해 주다가 같이 수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도사님과 반교사 선생님과 그리고 신앙을 가진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을 나누는 거는 친구와 상담은 이 세 사람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빠지질 않아요. 수렁텅이로 빠지질 않습니다. 만약 솔로몬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에게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솔로몬이 타락할 때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 사랑을 받았던 것 왜 잊으셨습니까? 왕이여 당신은 원래 왕이 될 만한 사람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신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이거 아닙니다. 저 1000명의 여인들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지켜줄 겁니다. 저 1000명의 여인들보다 당신 하나님이 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말과 병거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저 은과 금 누가 주었습니까? 당신의 지혜와 명예, 부귀, 장수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친구가 있었다면, 조언해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솔로몬이 타락했을까요? 솔로몬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타락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세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이 회개해야 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들 때에 나라가 2개로 쪼개질 것이다. 르호보암이라는 너의 아들, 그 아들 때에 이 나라, 솔로몬이 갖고 있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 2개로 쪼개질 거고 네 신하가 그 나라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2개가 쪼개지는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 그래도 솔로몬을 그나마 사랑하셔서 그의 때에는 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사 솔로몬 때에는 나오지 않고 그 뒤에 르호보암 때에 이 나라가 쪼개어지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며 자신의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그는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솔로몬보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귀와 명예 그리고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설교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전사님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어느 한순간 전사님 마음속에 이 물건이 다 쓸데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했냐면 이 땅의 삶이 완전하지 않은 삶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물건들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전사님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사님 왜 맨날 정장이 똑같아요? 맞습니다. 전사님 옷이 많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정장이 많지 않아요, 전사님.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전사님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옷을 많이 사는 것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전사님 했습니다. 정장? 그래도 내가 갈아입을 수 있는 몇 벌의 정장만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가? 난 부족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살 필요가 없어요. 전사님 생각에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물건의 욕심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건의 욕심이 많았다면 계속해서 물건을 샀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니까. 진짜는 예수님이니까 나의 삶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지키는 분,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할 분,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 부귀와 명예, 장수까지 주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지키기 위해 여러분 신앙에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신앙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전사님과 좀 친해지세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선생님과 친해지세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인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해지세요. 그리고 신앙 상담을 좀 하세요. 나의 신앙이 올바른지를 점검해 보세요. 부모님과 반선생님과 전사님과. 그리고 이 신앙을 끊임없이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잃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타락하고 솔로몬처럼 1000명의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지 말고 우리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을 구성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계속해서 사귀어 나갑시다. 저는 이번 주 신청사항 2가지를 주겠습니다. 첫 번째, 프렌즈데이 신청할 것. 전사님도 친해져야 돼. 나랑도 신앙 상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프렌즈데이를 신청해야 돼요. 이거 1번.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누구라도 좋습니다. 신앙을 가진 누구라도 상담을 하거나 혹은 친구에게 은혜를 나눠주세요. 신앙 상담을 하거나 친구에게 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 친구에게 신앙 상담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친구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서로 은혜를 나눠 가지는 거지 서로 상담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상담은 이상해져. 안 돼. 자, 상담은 전사님과 그리고 반교사 선생님과 신앙을 가진 부모님과 해야 합니다. 자, 신앙 상담을 하거나 혹은 친구에게 은혜를 나눠주세요. 이 2가지를 반드시 이번 주에 행하는 것을 실천사항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귀와 명예, 지혜와 명철,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솔로몬과 다르게 믿음에 조언할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프렌즈데이를 신청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며 전사님에게, 반 선생님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부모님에게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기가 있게 하시고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바로 퀴즈엔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퀴즈엔 준비되었나요? 네, 가능할까요? 네, 좋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자, 우리 퀴즈엔을 준비할 동안 우리 혁빈쌤은 스티커스로 우리 전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여주세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이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좋습니다. 전사님이 바로 퀴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기다려주세요. 전사님이 제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자, 퀴즈엔. 자, 플레이. 우리 꼭 체크를 해줘야 돼, 둘 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핀 넘버가 이제 나갈 겁니다. 핀 넘버 959426입니다. 959426. 959426입니다. 핀 넘버 959426입니다. 오,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핀 넘버 959426. 혁빈씨 지금 저희 줌에 몇 명 들어와 있죠? 108명. 오, 그래도 빨리 들어오고 있어요. 7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지금. 자, 좀 더 힘을 내요. 힘을 내세요. 자, 퀴즈엔에 계속 들어옵니다. 퀴즈엔에 쭉쭉쭉 들어와 주세요. 자, 78명, 77명. 좋습니다. 쭉쭉쭉 들어와 주세요. 78명, 79명 들어와 주세요. 자, 조금 저조한데. 자, 80명 채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0초 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좋습니다.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달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남방에서 온 사람의 이름과 직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조사님이 이것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이 사람의 직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누굴까요? 자, 정답은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시바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스바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스바 여왕 한번 보도록. 내가 시바에 꽂혔을 줄 알았어. 16명 시바에 꽂혔을 줄 알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환이, 대현쌤, 예지는 누구죠? 건영이, 은혜, 다음에 예지는 반과 그리고 학년반 이름까지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설명이 세 가지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부인, 제가 설명했죠. 성경에 이 부인에 대해서 무엇이었다라고 기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답은 솔로몬을 도왔다. 솔로몬을 도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왕의 딸이었고, 그리고 바로 애굽 사람이었죠. 바로 왕의 딸이었으면 당연히. 그리고 솔로몬과 정략적 결혼을 했던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도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죠. 애굽의 사람으로서.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은이, 서은이, 영원이, 이훈정 선생님, 김수방 선생님, 바로 앞에 계신데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하지 말할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다. 세 가지 다 골라야 합니다. 자, 정답은 맞습니다. 1, 2, 3번 다 골라야겠습니다. 1, 2, 3번을 다 골라야지 정답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1, 2, 3번 다 고른 우리 친구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은혜, 영지, 정진, 영원히, 중규까지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첩의 수는 몇 명이었나요? 첩이라고 했으면 첩과 첩은 달라요. 저희가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첩의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자, 좀 헷갈리죠? 1000명, 700명, 700명, 300명? 셀 수 없었다? 뭐지? 정답은 300명이었습니다. 천은 700명, 첩은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인을 가지고 그가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삶을 갉아먹었고 그의 신앙을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솔로몬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한결이 1등, 민준이, 김수방 선생님, 그 다음에 하겸이도 다음에는 반, 학년을 꼭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건영이, 오케이, 좋습니다. 건영이가 5등. 자, 여러분의 신앙 상담을 해야 할 사람으로 옳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하면 수렁텅이에 같이 빠질 수 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네, 나의 가장 친구! 안 돼요, 여러분. 친구는 신앙 상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을 나누는 사람이지, 신앙 상담은 전사님, 그리고 반선생님, 교회 반선생님이에요. 학교 반선생님에게 나누면 안 됩니다. 그 선생님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신앙을 가진 부모님 세 분하고는 나누어도 되지만 친구와 신앙 상담을 하면 여러분이 함께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 민재, 영원이, 정진이, 하민이까지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때 왕의 이름,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선생님이 아까 설교 때 두세 번 정도 언급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좀 이 문제에서 많이 갈릴 거예요. 선생님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정답은 맞았습니다. 정답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한 나라는 솔로몬의 신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솔로몬의 말미,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염 1등, 김수환 선생님 2등, 예지 3등, 수민이 4등, 민교 5등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골 문제죠. 선생님이 앞에 문제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시그널 보내 찌릿찌릿. 자, 선생님 설교 제목이 꼭 설교의 내용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Just do it. 이게 나의 삶의 목표라고. 내 맘대로 할 거라고. 자, 시그널 보내. 다윗이 수많은 여인들을 취했던 것은 어떤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여인과 어떤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쉽게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정략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1000명의 여인들을 선택하면서 다른 나라의 왕들의 힘을 입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실패를 했고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였죠. 하겸이, 창현이, 창현이 오랜만, 은혜, 건영이, 민준이까지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 최종 스코어를 보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이윤정 선생님, 그 다음에 하민이 맞나요? 하민이와 신상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와, 야, 신상수 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야, 드디어 3위를 한번 해보시네요. 자, 좋습니다. 4, 5등. 혜진쌤! 오늘 선생님들이 찢으셨다. 우리 퀴즈엔 찢으셨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 반응이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돌아가는 수 굉장히 높거든요. 자, 5등은 중기까지. 1, 2, 3, 4, 5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랜덤 등수도 우리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랜덤 등수를 노리고 있다는 친구들이 많다는데, 전 선생님이 랜덤 등수를 다음 주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등까지 오늘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분반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